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에서 49문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 하늘로 가운데서 올려지신 올려지신 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올라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지난주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그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46문에서부터 49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의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가리지 않고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딱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난 것은 이 죽는 것,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감독이 라트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영화도 저는 잘 모르지만 영화를 잘 만들기도 하고 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모든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 그 시간의 끝에서는 죽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이렇게 찾아오는 죽음을 피해간 사람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2명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에녹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인데 이 에녹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역시 이렇게 그 주님께서 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태우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이 엘리야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죽은 자도 이렇게 이 죽음도 뛰어넘고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 너머의 세계와 죽음 너머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승천은 이러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또 다른 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어떻게 보면 이 에녹과 엘리야 자신에게 국한되는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그 승천에 포함되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포함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는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어떻게 우리의 승천과 관계되는지를 오늘 46문부터
구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문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문입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승천하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라고 했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이런 승천하셨고 또 그 승천한 모습을 부활 사건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지만 이 승천 사건은 모든 제자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전무후무한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베다니 앞에 머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상황이니까 좀 슬퍼하고 좀 마음 아파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큰 기쁨, 큰 작은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첫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이 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면서 이렇게 아주 고난의 삶을 사시던 주님께서 높이 들리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 역시 앞으로 그런 육신을 입은 자신들도 주님처럼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이런 큰 기쁨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주님처럼 언젠가는 저렇게 올라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보란 듯이 이렇게 이루시는 이유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승천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7문인데요. 47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우리와 함께 항상 있겠다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47문의 답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어디 계십니까?
인성을 입고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서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게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성과 그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 신성은 뭐냐면은 이 무소부재한 어떤 없는 곳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특성을 갖는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성과 그 신성은 이렇게 이 예수님 하늘나라를 올라갔지만 그 신성으로는 지금 그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신성으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이 도마같이 아주 논리적인 성도들은 이렇게 쉽게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은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함께 하시지만 이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된 것, 나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신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다면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답을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주님의 그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인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취하셨던 인성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언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으로서 임하고 있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는 이런 신성이 있는 인성도 있는 동시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 무소부재하고 무한한 그 신성을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렇게 이들에게 갇히지 않고 어디나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쭉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하면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과 같이 계신 동시에 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49문입니다. 49문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 49문인데 잘못 적었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49문에 보면,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49문의 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4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강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동시에 이 땅에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49문의 질문이고, 이 49문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그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언자가 어떤 대언자냐면은, 이것을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로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요한 1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도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대언자란 말은 영어로 보니까 advocate라고 해가지고, 이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대신하여서 변호하여 주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왔던 이 대언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대언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치르셔서 죽으셨다가 또한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어렵다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변호자인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값을 몸소 치르신, 몸소 지불하신 대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변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호는 그 누구도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한 변호는 그 어떤 그것도 이렇게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그 중보하시는 그 인생을 누가 그 어떤 존재가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세나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다. 왜? 그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고 치르고 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구출을 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지 하면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그 대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언자인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어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속자인 동시에 대언자가 되시는 또 그래서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 한구석에 우리 자신의 참 삶에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내가 지나온 것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보니까 참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게 더 많았구나 라고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로마서 8장 34절 요한일서 2장 1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대언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붙들므로 우리가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대언하셔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그 어렵다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보증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보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참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에게 임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은 교회의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몸은 머리에 딸려 있는 몸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리스도의 머리에 딸려 있는 몸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면 그 몸도 당연히 하늘에 있게 되겠죠. 그래야 인성이 온전히 갖춰진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그 승천하심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참 주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이고 이미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2장 5절에서도 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어떤 그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렇게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몸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것처럼 그의 몸으로서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밝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전망, 사회적인 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전망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전망은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은혜로.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리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영적 신분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것도 감사한데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천한다고 하고 하늘에 오른다. 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문워크 이래가지고 바닥을 유리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데 올라가도 신기한데 우리를 하늘에 이렇게 올리셔서 앉히시고 또 하늘에 앉히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승천하게 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승천해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렇게 손을 잡을 기회가 있어서 손을 잡았는데 그 손 잡은 것을 너무 감격해 하면서 그가 이제 손도 이제 평생 안 씻겠다 호들갑을 떨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 연예인이 손만 잡아줘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손도 안 씻겠다고 평생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우리가 그런 인기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끌어올라가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하나의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승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유익,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장차 하늘에 있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 성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신 또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021년에는 사도행전을 열심히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좀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축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부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죽고 썩고 부패하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요. 없겠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지라도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승천하겠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승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질병과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회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참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죽음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죽음과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이 땅에서의 안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보시면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유익, 앞에 승천이 갖는 의미들을 좀 나누었다면 여기에서는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첫 번째는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두 번째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장차 우리도 승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승천하실 것을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음의 어떤 그 적막과 어둠 속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승천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우리 속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또 죽음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이 참 두려움으로부터 또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